사순절 기간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징에는 요나의 표징밖에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징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요나처럼 회개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날씨가 곱겠구나, 그렇게 하늘의 징조는 잘 읽어낼 줄 아는데 시대의 징조는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읽어내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앞에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경계해야 할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6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이 율법 중심의 형식주의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교훈은 아무리 좋은 종교적 언어로 포장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교훈들을 분별할 줄 아는, 어느 것이 참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교훈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막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룩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부풀리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자신을 크게 만들어주는 말, 다시 말하면 축복하는 말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잘 될 거야, 큰 사람 될 거야, 큰일 할 거야, 이런 말에, 이런 누룩에 사람들은 쉽게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말씀 그렇게 고백하죠.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일어난 장소를 생각하면 매우 혁명적입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복음, 평화, 어느 길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구원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줄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아마 그 중에 100 중에 100은 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고 평화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갈릴리 주신 어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체제와 가치관을 뒤흔드는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 위에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난을 거부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자 또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 대듭니다. 대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앙 고백하던 베드로와 그리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는 베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읽어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그 길에 고난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 자기 부인, 자기 초월이 없는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영광만 있고 십자가가 없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혹이 만들어낸 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고난 위에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고난이 있나? 나의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비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깊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를 부풀게 하는 교훈을 멀리 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멀리 하기보다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